인간지사 세옹지마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 의미인데, 그 어느 국경 지방에 할아버지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옹이라는 것은 변방세자에다 할아비 옹자입니다. 그래서 변방에 사는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 말은 그 할아버지의 말 이야기하는 건데, 그 할아버지가 변방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국경 지역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말이 국경 너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를 하죠. 아유, 영감님 참 안 됐습니다. 그 말이 귀한 재산일 터인데 그 국경 넘어가가지고 어쩝니까? 이렇게 위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 아유, 뭐 또 좋은 일이 있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이 말이 이 암놈을 데리고 온 겁니다. 두 마리가 이렇게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러니까, 맞네요. 아유, 축하합니다. 세상에 말 한 마리도 귀한데 두 마리가 생겼으니 아유, 축하합니다. 옆에 집 같으면은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국경 넘으니까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 사람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유, 뭘요, 또 사람 일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이게 또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또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를 다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쩝니까, 귀한 아들이 다리를 다쳐갖고. 그리 위로를 또 한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유, 뭘요, 또 혹시 압니까, 좋은 일이 생길지. 또 일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군인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징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쳐갖고 뽑히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전쟁 때 나가면 많이 죽잖아요.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죽는 건데, 아유, 뭘요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아들이 안 뽑혀간 거예요. 그 아들은 살고 다른 아들은 전쟁 다 죽은 거예요. 이러니까 세옹지마란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자 이 성어가 주는 그 교훈이 뭐냐 하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일비하지 말아라.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도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사람 일이란 게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인간이 어떻게 하기보다도 운명에 의해서, 운명에 그냥 맡겨지는 그런 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운명에 맡기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시줄 날줄처럼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괴롭고 힘들고 안 좋을 때는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옹지마처럼 모든 일이, 실패가, 안 좋은 일이 저절로 성공이 되고 좋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공부할 때는 가만히 운명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는 기도한다는 의미로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공고한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하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자신이 반성도 하면서 왜 이런 공고한 일이 생겼을까 한번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으니 그렇게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인생도 사실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크고 작은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내 스스로 나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환경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패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일이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몸이 건강하다가도 이 병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되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자녀들이 잘 나가다가도 어느 사이엔가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 생활할 때 딴딴딴딴 이렇게 참 아름다운 마침 뮤직을 들으면서 그렇게 나갔지만 어느 사이엔가 이혼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나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실패하는 인생, 좀 안 좋은 공고한 때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좀 제가 큰 일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다 보면 작은 일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주식을 샀는데 주식값이 떨어졌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사소한 비침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좀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죠. 이 사람은 고기잡이, 그러니까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잘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실패를 한 겁니다.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낚시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있답니다. 낚시하는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 베테랑이라도 고기 하나 큰 놈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허탕치고 오는 경우가 있다네요. 그런데 그물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은 허탕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좀 못 잡아서 못 잡지. 그런데 이 사람은 허탕이에요. 허탕. 그러니까 투덜투덜하면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바닷가에 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단 말이죠. 해초나 돌 같은 이런 걸 이제 가려내는 작업을 했다는 말이죠. 이 그물을 싣는 작업을 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잡은 게 없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 나름대로는 애를 썼는데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나오는 결과가 없다 이 말이죠.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운명이거니 생각하고 그 하나님처럼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는 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실패했을 때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실패를 넘어서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달라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잘 듣고 순종하시면 성공을 넘어서 형통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통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실패한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인지 아시죠? 뭘 봐도 보통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바닷가에 와서 보니까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 허탕쳤구나. 그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배를 가까이 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배에 올라타겠다 그랬어요.
그러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띄기를 청하시고 한 걸 보니까 베드로가 같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배를 잘 운행을 하니까 그래서 배를 좀 바닷가에서 띄웠습니다. 육지에서 좀 띄워가지고 조금 이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배입니다. 배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막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뭐 한다고 베드로 배를 타가지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그건 분명히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의 그 위치, 특별히 교회사적인 면에서의 그의 어떤 무게감을 생각하면, 존재감을 생각하면 이거는 주님의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옆에 있던 베드로가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누구보다 깊이 있게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원래 우리야 이게 작지만 큰 교회 가면요, 제일 앞에 있으면 말씀이 제일 잘 들려요. 그죠? 여기서는 뒤에도 잘 들리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는 앞에 있으면 잘 들려요. 그게 왜냐하면 마이크 소리 때문에 뒤에도 들리긴 하지만 거기서 들린다는 말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기운이 제일 많이 가까이서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앞에 앉으면 이렇게 메시지가 잘 들어옵니다. 영적인 어떤 영향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옆에 앉았기 때문에 제일 말씀을 가까이에서, 특히 예수님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옆에서 들었으면 그대로 쭉쭉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더더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지금 상태가 실패한 가운데 있잖아요. 마음이 아주 가난한 상태에 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보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말씀이 쭉쭉 빨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은요, 그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그렇습니다. 왜 일이 안 되었을까? 왜 일이 이 지경밖에 안 됐을까? 왜 내가 실패했을까? 왜 내가 실수했을까? 왜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든 상관없이 그 실패한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래 타시라고 타시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타시겠다 하니까 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실패하면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주님에 대한 감을 가지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신다?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생각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힘들면 어떡합니까? 멀리 여행을 가고 있다든지, 힘들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수다를 뜬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어떤 취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같은 이런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도박 같은 데도 빠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들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심한 사람 마약도 하죠. 특히 연예인들 스트레스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마음을 열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나요? 여러분도 힘든 게 있지? 그죠? 저는 오늘 설사를 해서 힘들지만
속이 안 좋아서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또 나름대로 힘든 게 있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 말씀하고자 하실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실패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죠.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내게 뭘 말씀하시나. 그래서 우리는 보통 힘들면 기도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힘들 때 기도 많이 하셨죠? 근데 힘들 때 기도만 하는 것은 기복신앙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 때는요, 어느 대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빈다고요. 그죠? 제사상 앞에서도 빌기도 하고, 생일상 앞에서도 빌기도 하고, 불상 앞에서도 빌기도 하고, 막 빈단 말이에요. 내 이거 어려운데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심지어 무당한테도 찾아가고. 그래서 돈을 좀 더 주어서라도, 더 복채를 더 내서라도, 어쨌든 간에 가서 빈다고요. 내 어려움 좀 어떻게 좀 모면시켜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소원을 들으시니까, 아픔을 아시니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도대체 이 실패의 근원이, 이 아픔,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가 저놈을 참 사랑하는데 되게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내가 어쨌든 깨우쳐가지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는 실패해서 형통으로 가는 첫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옆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나가시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배가 이제 말씀하시고 나니 좀 바닷가 쪽으로 더 나갔겠죠. 나가가지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뱃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뱃사람들 그거 알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거라면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지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순종할 수 없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끝까지는 몰랐습니다. 아직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자기는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나 보통 분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칭하죠. 선생님 그러잖아요. 이 랍비, 유대인들 랍비 아시잖아요. 그렇게 랍비라고 이야기하면서 랍비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썩는 셈 치고 순종해 보겠습니다는 아니고 또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진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경상도 사람들 숫자 모르면 억수로 많이 잡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153마리. 이 베드로 고기가 있어요. 베드로 고기가.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저는 성지순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베드로 고기가 있대요. 우리 글쎄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감성도 한 20cm나 이 정도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크기 되는, 붕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크기, 미물 고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좀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베드로 고기가 있대요. 150cm면 뭐가 좀 많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153마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많아가지고, 배가 좀 작았던 모양이죠? 배가 가득해가지고, 하긴 민물에, 호수에 배가 뭐 크겠습니까? 조금만 배겠지, 보트 같은 거지. 배가 가득해서 다른 배를 도와달라 해가지고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잡았습니다. 어쨌든 그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기술로 보면은 뭐 153마리가 많은 겁니까? 많은 민물에서는. 그죠?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많은 거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많이 잡았어요. 신이 났습니다. 실패가 단번에 만회가 되어졌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그 자리에서 그물을 깊은 들어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 실패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공을, 형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바로 형통의 비결이구나.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때까지는 너가 인생의 주인이었잖니. 이때까지는 너가 인생의 주인이었잖니. 그런데 네가 시키는 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는 너가 실패였다. 그렇지만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공이 온다는 것, 형통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단지 무조건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그냥 모든 게 잘 되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쪽바가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믿음 지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그를 성공의 자로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너가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배려하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꼭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었던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갔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힘들 때였어, 어려울 때였어, 그거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도 실패했는데, 그런데 이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요새는 어군 탐지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 보면서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군 탐지기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죠. 딱 보고 계셔가지고 딱 던져라 하셨기 때문에 고기들이 온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자 고기들이 몰려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인생이 달라져요.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깁니다. 아,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배려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계기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로서는 실패했지만,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패 자리에 있을 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라. 내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서 순종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패한 인생은 혼돈한 데 없습니다. 이제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기를 다 잡고 난 뒤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처음엔 선생님이여 그래 놓고 랍비라 해다 놓고 이제는 주여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세요. 나 같은 죄인하고 함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비천한 자하고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나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계획을 다 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접근을 했는데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당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실패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패를 허락하신 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일에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팔아서 그 돈으로 주님 구원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던 일을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잘 잡았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실패하게 했을까?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그래서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규모가 큰 사업을 하든 간에 또 아니면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너는 거기에 있지 말아라. 너는 그 일에서는 안 돼.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같으면 그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제 신나지 않습니까? 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계속 고기 잘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 주님께서는 너 거기 있지 마라. 가만 이리 와. 그래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변명이 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아이고 뭐 세상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은 일 안 되고 그러고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다 목회자 안 달라 그러죠. 힘드니까. 지금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한창 막 다방이 하루가 멀다고 생겨나는 게 다방 옛날에 커피숍 있잖아요. 다방.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였어요. 이 두 개가 그렇게 잘 됐다네. 옛날에 한창 우리 산업 시기에. 그런데 요즘은 다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이 좀 안 되고 힘들고 좀 믿음이다 싶으면 전부 다 뭐예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로 그랬습니다. 왜냐면 개척만 해도 교회가 잘 됐어요. 그때. 그리고 계속 붕괴니까 또 얼마나 요즘처럼 교인들이 그랬습니까? 요즘 교인들은 얼마나 목회자를 못 살게 봅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주의 종 무조건 절대적이었습니다. 제 어릴 때까지 그랬어요. 주의 종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의 종인데 시대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 현상을 생각하면 이게 하나의 변명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일이 안 되니까 사람 막는 어부가 된다? 뭐 선교사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비난처, 도피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만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거는 늘 베드로가 고기 못 잡는 그냥 완전히 지어 박히는 어떤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일이 안 되고 꼬이고 그런 게 뭐죠. 이 사람의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잘 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이거.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실패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바꾸지는 못해도 내가 실패했을 때 주님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체험했을 때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해야 되겠지만 직업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나보고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그야말로 돈 버는 일인데 네? 직장이 다니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이 돈 버는 일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진짜 귀한 일을 하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때까지는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동분서주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고 힘들 때
그동안에 뭘 위해 살았는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먹고 살기에 바쁘지 않았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하려고 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실패를 허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수 있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실패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사 행통하십니까? 아, 언제예? 오대예? 아니죠?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아요. 일이 안 될 때도 많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많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도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주의 뜻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내가 이 실패의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들으십시오. 자꾸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되 기도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걸 들으시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실 때 분명히 순종할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되면 그때 순종하시라고. 아, 내 경험이 안 맞는데요?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세요. 그래야지 고기를 빼고 오십시오 말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된다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먹고 살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임직이 된다. 너무나 바쁘게 그냥 먹고 살기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만 쭉 다녀봤는데 이제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이번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게 또 개척교회인지라 개척교회한테 이제 한 30년 됐죠. 오래됐죠. 근데 이제 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기계가 내려앉아가지고 팔을 완전히 내려 물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기계가 나사 풀려가 그래 된 거예요. 원래 탁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래갖고 팔을 절단했습니다. 백병에 절단해 사모님은 55이에요. 우리 제사보다 한 살 많아요. 이 딱 잘렸는데 가니까 이제 동절이 해가지고 처음에 정말 못 가겠더라고요. 못 가겠어요. 근데 이제 일이 당하고 난 뒤에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은 꿈에서 붕붕 울더라고요. 자기가 꿈에서 어린 아이가 돼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많이 힘들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오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인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던가? 뭘 위해 달려왔던가?
이걸 고민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거는 그런 큰 일이 아니라 삶 속에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지금 뭘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해보는 그런 큰 사고가 나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내 자리를 찾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이걸 찾은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패의 사람이 아니라 성공의 사람들, 주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